이어서 해피 스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복수형으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 단수형으로. 근데 우리말은 사실은 단수, 복수 구분이 없죠. 뭐 파일리어 같으면 D 앞에 N자를 붙이면 복수형이라든가 영어도 다 복수가 구분이 되죠. 근데 우리말은 단수, 복수가 구분되지 않아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법회에 참석한 사람이 복수인지 단수인지 구분되지 않아요. 오랜만에 우리 일요 법회를 단수형으로 법은인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바로 우리가 독송을 했습니다마는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라는 이 요소가 뭐 우리 삶에 적용되는 확실한 원리이니 우리 법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 상태가 현재 오늘의 법회는 해피 스님과 아소카 법우님의 단수와 단수로의 법회를 운영하는 그런 조건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힘내세요. 힘이야 뭐 내가 낼 힘이 아니고 법우님이 내야 할 힘이다. 뭐 저야 뭐 아무래도 앞에 몇 사람이 있을까의 문제이지만 법우님은 또 동료가 함께하지 않은 뭐 이런 뭐 그런 면에서는 저보다도 법우님이 더 힘을 내야 할 거고, 사실은 뭐 또 따져서 생각하면 뭐 이것이 우리가 위축될 일도 아니고 힘이 빠질 일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무상하다라는 이 원리, 이 이치의 진행이 뭐 오늘 우리에게 다른 동료 법우님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결합되어져 있다 이래 보면 될 거고요.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뭐 그것 때문에 영향받을 일은 아니다 생각하고요. 오늘 법회를 제가 공지하면서 오늘 일요 법회 주제가 경쟁력이다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경쟁력, 우리가 누군가에 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거겠죠.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좀 외유를 했지요. 그저께는 저기 용두선 자락에 있는 어떤 절에 스님을 좀 인사 나누게 되어 가지고 갔는데 사실 저는 제가 우리 해피설법회란 이름으로 강의를 시작한 게 어느새 10년이 넘었죠. 뭐 1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뭐 유튜브에 우리 공부가 올려지고 뭐 그런 가운데에 그저께 용두산 자락에 있는 그 절에 스님을 좀 만납시다 해서 갔다가 참 최고의 환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님께서 제가 도착하니까 일단 뭐 법당에서 만나서 쭉 그 절을 구경을 시켜주면서 중간중간 있는 이제 절의 식구분들 그분들한테 자 해피 스님 오셨으니까 내려들 와요 같이 말씀 들읍시다 이렇게 절의 그 직원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내려와 앉아서 또 전화해가지고 그 이제
그 방에 있던 이제 다른 법부님한테 자 빨리들 오시라고 해요. 뭐 이래가지고 뭐 평일날 갔으니까 이제 5명의 그 절의 식구분들 이제 함께 오셨어요. 뭐 그야말로 종무소에 전화 받을 사람 빼놓고는 다 오셨나봐.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께서 해피 스님 오셨는데 인사드리라 하고 스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스님께 여쭤보십시오. 라고 그 자리를 그 순간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2시간 정도를 편안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또 법부님들의 질문도 좀 받고 스님도 같이 대화에 참여해서 이래 말씀을 나누고 돌아오는데 뭐 제가 이런 마지막 남기고 온 인사가 법회를 운영한 게 10년이 넘었지만 그 중에 가장 환대를 오늘 받았다. 사실은 뭐 이러저러하게 스님들하고 뭐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그러면 뭐 대개의 스님들이 그저 해피 스님하고 만나서 경전 이야기를 좀 같이 하고 뭐 이래야 하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그저 당신 한 분과 해피 스님과의 이런 대화를 주로 이끌지 거기에 당신 절의 식구들을 뭐 자 해피 스님 오셨다 와서 같이 말씀을 듣자 이런 식으로 만남을 주선해주는 일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건 제가 참 환대를 받았다라고 또 그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서 참 다른 스님이 왔을 때 다들 모여서 스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자, 궁금한 거는 질문을 하도록 하자 라고 이렇게 공부를 직접 안내하는 스님이 계시다라는 점에서 이런 스승을 모시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참 복이 많은 분이다 라고 격려의 말씀도 좀 해드리고 왔죠. 굉장히 뭐 유쾌하고 좋은 자리였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뭐 스님 어쨌든 또 제 입장은 그렇잖아요. 그냥 스님 인사 나누러 갔다가 스님께서 당신 식구들 나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하자고 이래 하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하다가 뭐 어쩌다가 이제 그런 주제가 하나 나왔어요. 뭐 큰 절이고 신도수가 얼마나 됩니까?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서로 대화하지는 않았지만 뭐 평일에도 절 일을 보기 위해서 복수의 사람들이 출근을 하고 또 명상 시간을 좀 많이 운영을 하고 또 그렇게 스님한테서 명상을 배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명상을 지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기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한국 불교가 요즘 참 많이 어렵다. 한국 불교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1600년을 한국 불교가 유지되어 오다가 그저 100년 안팎의 시간에 기독교가 탁 들어와 가지고는 몇십 년의 사이에 사실 한국 불교를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버린, 그래서 몇 년 전이죠? 한 2, 3년 전인가는 그 통계가 발표됐을 때 기독교 신자가 1000만 명이 좀 넘고
그 불교 신자가 한 700만 명 정도 돼서 신자 수에서도 1등을 기독교에 넘겨준 뭐 이제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님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죠. 스님, 그 700만 명이 진짜 불교 신자 수입니까? 불교 신자 숫자가 정말로 그 700만 명입니까? 사실은 뭐 1년에 초파일 맞아서 절에 등 한 번 달면 다 불교 신자, 등산 갈 때 법당 가서 절 한 번 하면 다 불교 신자, 이거 뭐 사주 보러 어디 가는 사람도 불교 신자. 사실은 700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어도 기독교한테 숫자상으로 1등을 넘겨줬는데, 그 가운데 정말로 불교 신자다, 내가 부처님의 신자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은 되겠습니까? 100만 명만 돼도 사실은 지금 같은 꼴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좀 꺼냈죠. 이제 그러면서 법부님들 생각은 어떠셔요? 지금 한국 불교가 말하자면 기독교가 전래돼서 확산되기 시작한 그 몇십 년 만에 요런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불교의 교주이고 스승이신 부처님 책임일까요? 부처님이 예수님보다 수준이 낮아가지고,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 예수님 가르침보다 훨씬 우리 삶을 잘 이끌지 못해서, 그래서 한국 불교가 이렇게 된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럴까? 라고 할 때 부처님 책임이요? 라고 책임을 부처님한테로 넘겨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러나 사실은 뭐 다 아는 거지만 그럴 리는 없잖아요. 참,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자, 최고의 스승,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그분 부처님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으뜸된 경쟁력의 가르침을 가지고도 우리가 스스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말은 불교 신자라 하지만 부처님이 누군지, 부처님 가르침이 무언지 이거 배워 알지 못하니까 그의 삶이 부처님에 의해서 이끌리지 않기 때문에 작금의 현실이 생겨난 것이다. 부처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문제다 라는 부분을 이제 좀 지적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법부님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좀 했어요. 내가 볼 때는 기독교 교리보다 불교 교리가 훨씬 더 우월한 종교나 훨씬 경쟁력이 있는 종교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내가 예를 하나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이 있다. 누구나 다 부자로 살고 싶고, 누구나 다 부자로 살다가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고, 그 끝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고 삶이 미치면 더 좋은 게 없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단적인 비교를 해볼 수 있다. 자, 다 아는 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자가 하늘에 태어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도 힘들다. 물론 뭐 이게
말로 나와 있는 거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깊이 있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비교 한번 해보자면, 어쨌든 말 그대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자로 자라가지고는 하늘에 태어나는 일이 세상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힘들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가능성을 가진다는 얘기요.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은 부자로 살다가도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어떤 답을 주시느냐라고 할 때, 그래, 우리가 이런 덕성책 또는 불교인문 이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잘 설명하고 있지만, 예를 들자면 독성집에 나와 있는 디가자누경 353쪽, 디가자누경은 굉장히 긴 경이어서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경에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자, 353쪽 제일 아래 이런 표현이 있죠. 한곁에 앉은 꼴리아의 아들 디가자누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희는 자식들로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의 백단향을 경험하고 꽃과 향과 화장품을 지니고 금과 은이 허용된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입니다. 자, 요 표현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요런 거를 보통 쓰는 표현은 다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시의 백단향, 꽃과 향, 화장품, 금과 은이 허용된 이런 소유하고자 하는 삶, 풍요로운 삶, 그래야 되겠죠. 결국은 부처님, 저희는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제가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저희에게 금생의 이익과 금생의 행복을 주고 내생의 이익과 내생의 행복을 주는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래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서 그런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고도 죽으면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결과를 만들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부처님께서 이래 말씀하시죠. 금생의 이익과 금생의 행복을 주는 법. 그래서 근면을 갖추고 보호를 갖추고 선우를 사귀고 균형 잡힌 생계를 갖추라. 그래서 저는 요 균형 잡힌 생계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가 하면 내생의 이익과 내생의 행복을 주는 법, 믿음계 보시 지혜, 그래 네 가지 제시를 하죠. 자, 기독교에서는 부자 살다가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고자 한다 라고 할 때 그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니까 잘 모른다 해도, 일단 세상에 알려져 있기로는 근데 말이요, 부자로 살다가 하늘에 태어나는 일이 이렇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도 힘든 거요 라고 그 가능성을 아주 낮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바로 이런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도 죽어선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한마디도 여기서 그것이 제가자인 그대들이 실현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누구나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그렇게 다복하고 풍요롭게 살다가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 수 있어 라고
직접적인 방법을 설해주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누구는 갈 수 있고 누구는 갈 수 없어, 뭐 이런 제한도 아니고 오직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고 그런 방법에서 멀면 가지 못합니다 라고 아주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이런 방법이 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이런 방법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그저 부처님이 알려주는 대로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거기서 바른 시각 위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이런 정말로 무리가 따르지 않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 요 두 가지만 딱 놓고 보면 어때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그런 확률을 가지고 부자가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을 이끄는 가르침하고, 누구나 다복하고 풍요롭게 살다가도 이런 방법만 어렵지 않게 지켜낼 수 있으면 그저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삶이 잘 제어되고 좀 더 실천적으로 베풀고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아낼 수만 있으면 그래 다복하고 풍요롭게 살고도 하늘에 태어난다. 이런 정말 어렵지 않은 방법을 제시하는 불교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불교와 기독교, 부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우월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다만 거기에서 이런 열등한 가르침을 놓고도 그대로 따라가느냐, 배워 알고 실천하느냐,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하고, 이런 우등한 가르침을 놓고도 배워 알고 실천하지 않아서 그 결실을 따지 못하는 요런 차별,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 지적하고 반성하고 바꿔야 되는 것은 이런 우등한 가르침을 뒤따르면서도 열등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만큼의 실천도 하지 않아서 우리가 한국 불교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정말로 이런 가르침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야, 아니 교회 가서 배우는 거보다 절에 가서 배우는 게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더 정확하고 쉬운 방법이었어. 이런 부분만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법우님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한국 불교가 이런 어려움에 있다 해도 만약에 정말 이런 제가 신자의 신행의 교과서와 같은 이런 책들을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절들이 절이면 절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부처님의 이런 우등한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해서 그대 자신의 삶을 향상할 것이냐,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아낼 것이냐, 이런 가르침을 설법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극복하고 한국의 으뜸된 종교의 자리를 되찾는데 글쎄 10년이면 족하지 않을까? 문제는 하지 않는다, 배우지 않는다 라는 데 있다. 그러다 보면 뭐 부부님들 다행히 이 큰 절에서 많은 신도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고, 또 법우님들에 따라서는 아예 밖에 나가가지고 대중들에게 명상을 가르치고 이렇게 부처님에 의한 삶의 방법을 이끄는 일을 한다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어떤 가르침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 사람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까? 라고
방법을 찾아서 진행한다면, 정말로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경쟁력 있는 가르침들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이제 더구나 이제 그 절은 대념적용에 의해서 사념처 수행을 닦아가는 절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이렇게 또 제가신자의 일상의 삶, 이 얘기만 하기는 또 좀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냥 조금 더 덧붙여 말한 것은 마음 이야기, 그래서 심의식의 차별성, 이런 부분 가지고 H2O의 비율을 딱 설명하니까 법우님들이 정말로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야,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대nhập 적용에 의해서 사념처 수행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모임이다 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심의식의 차별성을 보완하지 않고는 못 가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했던 게, 이제 밖에 나가서 명상 지도를 하신다 하는 이제 명상 지도자 그분한테 물어봤죠. 법우님, 사념처 수행 그렇게 명상 하시는데 사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아차림이 뭔가요? 하니까 이제 잘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기왕이면 그런 설명을 부처님 말씀으로, 밖에 나가서 부처님 말씀이다, 경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좋지만, 그러나 부처님이 설명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말해보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사띠는 눈뜸이다 라고, 그 눈뜸이다 라는 한마디를 딱 해주니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미 그 절에 주지스님하고 이런 대념 적용을 공부하고 사념처 수행을 하고 이제 이런 분이니까 눈 뜬다라는 말 한마디에서 딱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올챙이 개구리 되기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재밌는 대화를 한 2시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일어나면서 나는 정말 10년 넘는 세월 동안 강의를 진행해 왔고 여러분들과 만나왔지만 오늘 참으로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이런 스승과 더불어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이다, 그렇게 이제 인사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사실은 요 디가자누경 이야기를 하느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절로 믿음계 보시지혜 이런 이제 4가지 법을 말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 독송집에 나타나는 배운 사람의 행위경, 디가자누경, 그리고 효와 관련한 평범한 신품이죠. 평등한 신품, 효와 관한 거, 그리고 동등한 삼경까지 이런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했어요. 법우님, 동등한 삼경 어떤 내용이죠? 부부가 함께 좋은 곳에 태어나는 방법. 좋은 곳에 태어나는이 아니고 다음 생에 또다시 부부로 만나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얘기를 좀 재밌게 했지. 이런 경도 있는데, 이 경을 우리 법우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법우님들이 에이구 스님도 살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출가가 늦은 사람이라서 사실은 살아봤습니다 라는 얘기도 한다 하면서 이제 농담하면서 그런 이야기. 만약에 이게 사실 이런 부부로서의 삶이 실제
실현되기 어려우니까 살아보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두 가지 부부의 삶 중에 어떤 부부가 되겠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면 뭐 결론은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그 동등한 삼경이 알려주는 부부의 모범상에 대한 이런 이야기까지도 바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경쟁력 가운데 하나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를 이제 같이 했거든요. 자, 오늘 제가 그 아주 환대받고 다녀온 용두산 자락의 그 선언 이야기 좀 해드렸고요. 자, 우리 그럼 원래는 제가 그 디가자누경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디가자누경을 읽어야 하나라고 보았는데 너무 길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간 요 4개 경을 다 소개했어요. 자, 마지막 동등한 삼경 읽으면서 제 설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동등한 삼경 1.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바가에서 수수 마라기리의 베사깔라 숲에 있는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서 나꿀라피따 장자의 집으로 갔다. 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나꿀라피따 장자와 장자의 아내 나꿀라 맞다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나꿀라피따 장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의 아내 나꿀라 맞다가 어린 나이에 어린 저에게 온 이래로 저는 마음으로도 저의 아내 나꿀라 맞다를 넘어선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 몸으로야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대덕이시여, 저희는 금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하고 내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장자의 아내 나꿀라 맞다도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는 어린 나이에 어린 나꿀라피따 장자에게 온 이래로 저는 마음으로도 나꿀라피따 장자를 넘어선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 몸으로야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대덕이시여, 저희는 금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하고 내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장자들이여, 만약 부부가 양쪽 모두 금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하고 내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한다면 양쪽 모두가 동등한 믿음, 동등한 계획, 동등한 무시, 동등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들은 금생에도 서로서로를 보고 내생에도 서로서로를 본다. 양쪽 모두 믿음이 있고 아낌없이 베풀고 제어되고 법답게 생활하는 그 부부는 서로서로 사랑스럽게 말한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익이 있고 편안함이 생긴다. 양쪽 모두 계를 가진 그들에게 적들의 불만족이 있다. 동등하게 계를 지키는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 법을 행한 뒤에 신들의 세상에서 기뻐하고 소유의 삶을 원하는 그들은 즐거워한다.